할렐루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이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여 아버지전을 찾은 귀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드시사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금요 성령대망에 오신 여러분에게, 또 영상으로 함께한 여러분들에게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순복음 창원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이대현 목사입니다. 올해 4년째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당회장 목사님께서 또 사랑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부족한 종에게 귀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 감사를 드립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저에게 오늘 이 귀한 금요 예배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이 기회를 주신 당회장 목사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오늘 같이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특별히 우리 순복음 창원교회에서 약 30여 분의 성도님들께서 부족한 종을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중보해 주시러 예배 같이 참여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금요 성령대망에 설교 연락을 받았을 때는 뛸 듯이 기뻤는데, 시간이 다가올수록 갑자기 아드레날린 분비가 그냥 조절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심박동 수가 이게 조절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긴장이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지난 4월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지하 성전에서 참여를 하다가 대성전으로 옮겨서 같이 참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매월 마지막 주에 드려지는 당회장님 인도하시는 우리 재직 봉사자 특별 새벽 예배에 저희들도 빠짐없이 참여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라이브로 드리지만 저는 위성으로라도 하나님께 늘 그 은혜를 사모하여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을 근거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행복 가득, 질투 가득.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많이 듣는 이야기시겠지만은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가정도, 저희 가정 전체 가정의 80%가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도대체 몇 명이기에 80%가 코로나에 걸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이번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영등포대교구의 그 남집사님 가정에 보라자매에게 카톡을 해봤어요. 그 집은 어때? 물어보니까 14명 중에 14명이 싹 다 걸렸답니다. 그래가지고 완치가 깨끗하게 됐다는데, 저희도 8명 중에 6명이 코로나에 걸려서 저희 집 분위기는 안 걸린 사람이 약간 배신자 분위기를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당회장님께서 가끔 설교하실 때 남집사님 가정에 아이들이 많고, 또 목회자 중에서는 또 젊은 목사가 애가 6인데 아직 젊으니까 하나 더 난다고, 나도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당회장님께 정확한 정보가 들어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병원에서 제 몸에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나을 수 없고, 이것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참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저희 아이들을 키우셨고,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저희 아이들을 키운 것 같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되니까 6 있는 자녀가 또 마음껏 부교육자로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또 지금은 이미 다 장성해서 다 뿔뿔이 터져서 이제는 모이기도 힘든 지경이 돼버렸습니다. 큰아이부터 넷째 아이까지는 주말에 이제 본교에 와서 교사로 또 선생님으로 봉사하고 11조 헌금 생활도 여기에 잘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아이들이 이제 저와 함께 창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왕 또 소개를 했으니까 저를 따라 올망졸망 그 오리가족처럼 정말 따라다니는 그 아이들이 벌써 자라가지고, 큰아이는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고요. 딸입니다. 둘째는 아들인데 군 제대 후에 대학교 4학년 지금 교환학생으로
저 지중해 몰타에 가 있습니다. 셋째는 또 천안에서 기숙사 생활하고 있는데 아버지 형편을 아시고 그 지금 아직 4학년 1학기인데 조기 취업이 돼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첫 출근을 한다고 합니다. 감사한 일이죠. 저희 집에서는 쓸데없는 대학원이라든가 취업 준비 따로 하지 않고 바로바로 취업이 돼야 됩니다. 어, 반찬 투정도 따로 하지 못합니다. 있을 때 먹지 않으면 없어집니다, 반찬이. 그리고 이제 넷째 아이는 또 공주인데 저 멀리 포항에서 지금 대학교 기숙사에 있고요. 이제 그 밑에 다섯째, 여섯째가 고3, 고1로 창원으로 내려와서 서울에 4명이 있고 또 기숙사에 있고 저와 아내 또 2명의 막내 아이들이 창원에 있습니다. 솔직히 참 그 아이들이 태어나고 막 이렇게 인구 숫자가 늘어나는 가정 가운데 제가 참 부담도 많이 갖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머리에 원형 탈모증도 50원짜리 하나, 500원짜리 하나 생길 정도로 극심한 탈모증도 겪고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울 때 무엇 할 거 있습니까? 야곱처럼 홀로 산에 가서 정말 너무 삶이 버겁고 무거워 기도를 하는데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바로 나타난 게 아니라 귀신들이 막 득실거리며 저에게 오는 것 같아가지고 도저히 눈을 감고 기도하지 못하고 눈을 뜨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300만 백성을 모세가 인도했냐 아니면 여호수아가 밥을 줬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생수에서 물을 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다 기르셨듯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너라는 인간을 의심이 많아가지고 두려워하니까 신약성경 하나 더 말하자면은 베세다 강야에서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남자만 먹이실 때 아니 빌립이 먹였느냐 아니면은 안드레가 먹였느냐? 예수님이 친히 다 먹였습니다. 근데 너는 말이지 성경을 보면서도 왜 눈뚱장님처럼 성경을 안 믿고 있느냐? 왜 성경을 장식용으로 놨느냐?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저는 너무너무 두렵고 떨렸지만은 하나님은 과거에 구약에도 역사하셨고 신약에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셔서 너의 수준은 네 밥숟가락 하나 해결할 수 없지만은 나는 밥숟가락 하나나 10개나 똑같은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우리는 코로나를 거치고 난 다음에 어떤 병에 걸렸습니다. 머리로는 생각으로는 아는데 여기에 오신 분들 빼고 몸이 말이 안 듣는 병에 걸렸습니다. 야,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더 말씀을 봐야 되는데, 더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데, 아는데, 생각하는데 몸이 따르지 않는 병을 겪고 있습니다. 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한 계단 한 계단 영적인 그 은혜의 성을 쌓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고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이 코로나라는 알지도 보지도 못한 게 와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지금 늘어졌고 풀려져 있는 상태를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도 제가 2019년 9월에 부임을 했는데 얼마 안 돼서 코로나가 왔어요. 굉장히 놀랍고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앙망하는 가운데 위기가 기회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저희 교회는 코로나가 왔지만은 성경 통독, 성경 암송 지금 3년째 남성방, 여성방, 청년방 전 성도들이 열심히 참여해서 그나마 바람과 함께 사라진 성도들은 요만큼밖에 안 되고 지금 은혜로 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뿔뿔이 흩어졌고 실은 20년 말에는 19명씩만 예배드리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7시, 9시, 11시, 1시, 3시 그때 5번 설교를 해봤네요. 11명씩. 그래서 코로나가 오고 인원이 많이 떨어졌지만은 지난주 저희 출석 인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205명이 다시 조금 회복이 되었습니다. 네. 저는 강대상에 서 있는 것밖에 안 했는데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다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착하고 말을 잘 듣는지 성경 암송도 잘하시고 성경 통독도 잘하시고
또 늘 하루에 3번씩 모여 기도하는 일에도 잘하시는 그 모습에 제가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신앙생활을 간단하게 도식화할 필요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곁에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문제는 늘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문제, 메르스, 사스라는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하나님과 문제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문제는 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우리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무슨 일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문제는 여전히 있다. 다만 내가 변화받고 고침받고 내가 정신을 차리면 된다는 이 믿음의 각성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가 정가운데 있어가지고 쳐다보질 못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이 변함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으로 정말 머리로만이 아닌 내 가슴으로 믿고 가야 될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째, 나는 너의 아버지시다. 오늘 신명기 말씀은요, 모세가 죽기 직전에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유언을 해주듯이 유언과도 같은 내용이 신명기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다. 그런데 들어가서 얼마 안 되어서 다시 나를 배반하고 바알과 우상을 섬기며 나를 떠날 거다. 그럼 왜 들여보냈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는데 너희들이 나를 배신할 거다. 그리고 하늘이여 땅이여 들으라. 왜 아버지도 몰라보고 어른들도 몰라보느냐? 역대 연도에게 물어봐라. 내가 누구라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이 구구절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귀를 못 알아먹으니까 하늘에게 말하고 땅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신명기 32장 9절 12절 한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야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야훼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야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내가 다 했다. 얘들아, 오이밭에 오이가 잘도 컸니? 햇빛을 주고 내가 물을 줘서 컸다. 니네들이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건 줄 아니? 내가 잉태하게 했고 내가 무식 가운데 너 엄마 젖을 빨게 해서 지금까지 있는 거지 네가 무슨 노력해서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구구절절히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느냐? 신명기 32장 15절 같이 합니다. 그런데 여수린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감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아멘. 우크라이나 보십시오.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아빠가 전쟁터에 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엄마도 총을 메고 가는 거예요. 왜 가는 줄 아세요? 내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내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물건을 누가 책임지는 줄 아세요? 물건을 만드는 자가 책임집니다. 여러분, 이 지구를 만든 자, 이스라엘을 택한 자, 저 여러분들을 구원한 자가 우리를 지금도 책임지시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건은 주인이 책임지고 그 다음에 자식은 부모가 책임지는 거고 더 한 칸 나아가서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하는 자를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뻔히 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할 것까지 알면서도 내 마음 좀 알아줘. 나와 함께 지내자. 내가 너희 아버지다. 왜 아비를 몰라보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코로나라고? 그것 때문에 내 사랑과 이 코로나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것과 비교할 수 있니? 내가 독생자까지 줬는데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데? 뉴스의 형편대로, 내 사는 형편대로, 물질이 있고 없으면 형편대로가 아니라 내가 너를 태어남으로부터 지금까지 기르고 또 앞으로도 인도할 그 하나님, 사람은 다 부부관계라도 홀로 남지만은 있는데 나를 좀 알아달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어버이날이 어김없이 지나갔습니다. 어버이날 코로나 때문에 방문하지도 못하고 늘 지금은 이게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어서 얘들아 내가 엽기생할게 아니면은 뭐 지금 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바쁜데 오지 마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은 그 부모의 오지 말라는 그 손짓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오지 마라고 합니다. 오지 마. 근데 마음속으로는 빨리 와 보고 싶어 내 새끼야. 해석을 잘해야 돼요. 부모 안에는 이중적인 마음이 있어요. 오지 마. 이게 아니라 빨리 와. 니들만 놀러 가지 말고 빨리 와. 나 좀 보자. 이야기하는. 근데 자식들은 어머니 올해도 코로나라서 어쩔 수 없이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홍삼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무슨 종합검진 예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요즘에 효도수 물론 안마기가 좋다는데 안마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부모 마음이 그렇습니다. 홍삼 그거 먹어봐야 죽을 때 명만 길어진다. 안마 세트? 천국 가면 얼마든지 안마하고 돌아다닌다. 종합검진 세트? 내가 얼마나 오래 살자고 그러느냐. 부모의 마음은요, 홍삼, 안마 세트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낳은 자식, 내가 기른 자식에 대해서 그 얼굴을 보고 싶고 또 그 자식이 낳은 내 손자, 손녀를 보고 싶은 게지. 안마기, 홍삼 세트, 그 다음에 종합검진 세트, 눈치도 없는 것들아. 돈으로 줘. 부모 마음은 자식 얼굴 보고 싶은 게 진짜 부모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도 이 바리새인들이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고 의무와 형식은 있는데 마음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적인 간판과 껍질은 있는데 내용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질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지만은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은 없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나온다. 그렇죠. 물론 지금 감염돼 있으면 나오면 안 되겠죠. 대중교통을 운행하시는 분 나오면 안 되겠죠. 국가일에 종사하시면 나오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게 자꾸 이렇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아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죠? 오늘 텔레비로 예배 드립니다. 네, 오늘 반바지 입고 예배 드립니다. 비스듬히 누워서 예배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헌금도 합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것도 해야겠지만은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홍삼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봐서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뵙듯이 하나님이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면은 너가 내 면전에 와서 나와 함께 예배하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자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아주 자꾸 쉬다 보니까 아주 신맛을 봐버렸어요. 신맛, 편한 맛, 아주 그냥 내가 원하는 맛. 말씀대로 예배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기준대로 예배하기 때문에 절대 진리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몸은 편하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집중력과 은혜가 없으니까 예배는 드린다고 하지만 성령의 감동과 마음의 은혜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겉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속은 딴 마음 있는 거 다 알고 계세요. 나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내가 예배를 많이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마음과 중심을 들여서 예배하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만 예배하는지를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14절에도 같이 합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야훼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인즉. 여러분 하나님이 고민이 생겼어요. 택하고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못 나누고 바알과 우상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이거 챙길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안타까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저 여러분들은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이 신명기 오늘 34장 후반부에도요. 모세는 야훼께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출애굽기 33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야훼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 손녀들이 누구와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부모님? 안 합니다. 선생님? 안 합니다. 친한 친구와 이야기합니다. 친한 친구라는 것은 함께 오랫동안 시간을
대화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친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요한복음 15장 14절에 같이 합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데 모든 특정 심판이나 계시를 할 때도 하나님은 자꾸 친한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요. 노아야, 내가 홍수로 인류를 쓸어버릴 건데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는 모습 보면 내가 아주 쌤통이다,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내 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니까 내가 홍수로 심판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홀로 심판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친밀한 계획을 노아에게 자꾸 정보를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게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정보를 자꾸 흘려. 내가 소돔 멸망시킬 거야. 그 악이 내게 달했다. 완전히 불로 태워버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중에서라도 의인 10명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친한 아브라함에게 그 정보를 흘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종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지 않고는 일을 행하시는 법이 없다고 했어요. 신약의 요한계시록에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친구처럼 친밀하게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인과 계시를 받았어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친구 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데 정작 친구의 의도,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을 모른다면 이거는 남이에요. 모르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우리의 인격적인 성품의 분량이 하나님의 계시를 대할 수 있는 자리까지 이르기 전에는 주님은 주께서 하실 일을 우리에게 숨기실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친하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내가 원하는 이야기의 수준을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에 계시지만은 택한 백성들과 함께 친밀하게 이야기하고 대화 나누기를 원하시는데 못 들어. 수준이 안 되니까. 전부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하나님이 그냥 결제만 하세요. 무슨 저 친밀한 친구가 아니라 저 옆집 아저씨 정도로 대하니까 안타깝게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문을 계속 두드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 20절 같이 합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양이면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따라야 돼요. 여러분, 내면에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을 하는가? 그리고 주님을 따라갔는가? 하나님은 오늘 또 이영호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구역예배를 통해서 소그룹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큰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명기 29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은 주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기적을 봐도 그 하나님의 속 깊은 뜻과 마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기적을 보고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된 주님의 음성에 기울이지 않으면요, 기적으로 끝나고 내 안에 영적인 친밀함의 열매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교회 두 번 나온 세 가족이 계시는데 이분은 부적과 굿과 아주 친하게 지내다가 부적과 굿의 친구를 이제 그만두신 분이에요. 한번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50만 원짜리? 50만 이게 얼마짜리예요? 50만 원짜리죠. 거실에 붙어 있는 거. 식탁 밑에 3개. 식탁 밑에 붙어 있는 거 하나에 15만 원짜리. 3개. 45만 원짜리. 하나에 15만 원짜리? 붙어 있습니다. 엄마 다 떼야지. 예수의 피다. 문 앞에 돼지가 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다음에 저기 뭐 양쪽 뭔가 소 코트레까지 걸려 있는데 이 자매님이 이제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온갖 집에다 부적을 덕지덕지 붙여놨는데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서 이 점쟁이를 통해서 3천만 원짜리 구슬을 할 계획까지 생각하고 남편을 설득하려고 했는데 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관계전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 딱 2번 교회에 나왔어요. 월요일날 제가 아내가 잠깐 외출하려고 그랬는데 사복을 입고 아까 그 부적을 떼던 사람이 저와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당신은 떼라. 나는 교족을 붙일 테니까. 그러니까 부적 떼는 사람 따로, 교패 붙이는 사람 따로. 그런데 이 자매님이
본인이 부적을 붙였지만은 본인이 무서워서 못 되겠다는 거예요. 전화가 가지고 부적 떼달라고 했는데 뭐 볼 거 있습니까? 무조건 가서 부적을 뗐죠. 그런데 부적과 친구였고 이 3천만 원짜리 굿과 친구였는데 이분이 부적 떼자마자 그 다음날 그것에다가 뭘 붙였어요. 뭘 붙였냐면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제 얼굴이 계속 나오네. 예, 저기 아니 교회를 안 나오신 분이었다니까요. 근데 37세 되신 젊은 자매님이니까 아니 십자가를 인터넷으로 바로 구입하고 말씀을 또 거기다 붙였는데 어떤 말씀이냐? 세상에나 성경 한번 읽지 않았는데 인터넷에서 쫙 구경을 하더니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진행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친구를 완전히 바꿨어. 부적과 굿이 친구였다가 말씀과 십자가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위치 이동을 분명하게 해서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저런 부적은 붙이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에 저런 부적을 붙이거나 뭐 베개 입에 부적을 넣지는 않는데 간판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내 안에 아주 고집, 완고함,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 다음에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낫다고 했는데 여러분 사무엘이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이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마귀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우리 안에 고집을 틀고 마귀가 들어가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이기심이 마귀의 밥이고요 내 완고함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방해합니다. 보여지는 부적은 없지만은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내 진정한 속사람의 순종하는 마음과 내 안에 완고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과 계시를 줌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부적 붙인 것하고 똑같다고 이야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이는 부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심령이 부적들을 다 떼가지고 불태워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송가에도 주가 나와 동행을 하시며 나를 친구 삼으셨네. 주님과 동행해야지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성육신하셔 오셔서 우리에게 친구가 되시고 보혜사 성령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신부로 삼으시는데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은 그때에 우리는 종의 모습, 아들의 모습이 아닌 신부의 모습으로 들림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부는 일단 예쁩니다. 화장을 잘합니다. 그 다음에 신부는 백색 드레스를 입고 한 명입니다. 신부의 어떤 이미지는 거룩함과 순결함입니다. 신부에게 있어서는 신랑이 2명이면 골치 아픕니다. 오직 신랑이 한 분이어야 됩니다.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직 신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세가 되면은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 있겠고 물질 때문에 그럴 수 있겠고 자기를 사랑하며 그럴 수 있겠지만은 말세가 되면은요 내가 마음으로는 신앙을 잘 지키기를 원해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된다고 구조적으로 시스템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100억을 사회 환원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은 빨리빨리 신문과 기자들이 막 카메라를 줌을 대야 되는데 예배 19명 더 드리나 안 드리나 이런 것만 되고 있고 선하고 좋은 일은 안 되고 있고 원래 세상이 그렇습니다. 아주 이런 것들 나쁜 것들 원래 세상은 그렇습니다. 원래 선하고 착한 일은 아예 그냥 다 덮어버리고 19명 못 우리가 이 세상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조심하지 않으면요 지금도 시스템 자체가 바쁜 시스템으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지금도 염려할 일이 많잖아요. 지금도 방탕할 일이 많잖아요. 내가 마음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 사회 구조와 시스템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간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코로나를 조심해야 됐던 이유가 뭡니까? 나는 걸려도 괜찮은데 다른 분에게 전파될까 봐 또 우리 교회가 욕을 먹을까 봐 사회 시스템과 구조가 점점점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 어려운 시스템으로 바뀐다니까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시스템만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적 순결함과 고결함을 지킨다. 나에게 있어서 신랑은 세상 정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그 신랑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나뉠 수 없어요. 예수님 그 다음에 다른 거 안 됩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이 항상 첫 번째야 되고 예수님이 언제나 전부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첫 번째와 전부가 되면은 그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진짜 신랑으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다툽니다. 미움과 시기가 있습니다. 지는 것을 견디질 못합니다. 정말 내 내면 안에 겉만 교인이 아니라 내 내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아니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데 나팔 불 때 하나님의 음성 못 듣습니다. 올라갔으면 좋겠죠. 우리 교단의 종말론 신조를 아시죠? 전천년설, 즉 환란전 휴거설인데, 아니 지금 뭐 조금 물질이 없고 뭐 질병 때문에 유행병 때문에 이 내 믿음의 정조와 신앙을 못 지키는데 진짜 나팔 불 때 들릴 수 있겠어요? 다 들림 받아야 되겠지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주고받는 자가 영적인 나팔 소리도 들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축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지만은 신부에게 주시는 말씀은 조금 따갑지만은 회개하라, 고침받으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변화를 받으라. 우리는 이 땅에 신앙생활하면서 신랑 예수님은 저버리고 좋은 것, 축복,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이게 아니라 우리가 신부된 자격으로서 날마다 자기의 두루마리를 빠는 영적인 순결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친구 되신 예수님으로, 신부 되신 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마귀가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 줄 아세요?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마귀가요, 그래 신앙생활에 열심히 기도생활에 예배생활 잘해,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해, 그런데 네 마음대로 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너무 유별나게 굴지 마, 그냥 세상 하는 사람대로 해. 그거는 세상의 기준이지 예수님의 기준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믿음이 좋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고르반하고 부모님에게 마음도 없는 형식, 효도 선물만 할 게 아니라 직접 가서 얼굴을 뵙고 만져보고 손자 손녀도 안겨드리듯이 우리가 정말 내가 사랑하고 그분을 내가 사모한다면은 하나님이 그럴 것 같아요. 얘들아, 너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사랑의 저울추와 내가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준 이 사랑을 비교 자체가 되니? 물어보실 때 우리는 이 세속에 떠내려가는 시장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수님의 친구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앙생활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당회장 목사의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더 많은 능력, 성령의 은사도 중요하지만은 내 속사람의 변화, 더 깨어지고 더 변화받아야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기절만 했어, 다시 살아나. 정말 내가 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금방 갔어.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친구 되신, 아버지 되신,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속사람, 성령의 열매, 은사가 아닌 내적 성품의 변화에 집중할 때 우리의 놀라운 평안과 은혜와 주님의 그 축복의 은혜가 우리를 주관할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찬양을 한번 하고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한번 같이 한번 후렴하고 같이, 제가 먼저 할까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말귀를 못 알아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람들아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너를 낳은 아버지이다. 하나님, 우리를 친구 삼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고 저 영원한 천국에 데리고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믿는 형식은 있지만, 믿는 간판은 있지만 우리 속사람이 변화받지 못하고 내가 주인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우리의 속사람을 깨트려 주셔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두서없이 전한 말씀 가운데라도 하나님 한마디의 말씀이 바뀔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